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질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주의를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참 희한하죠? 지금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떡을 생각했습니다. 이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누룩했는데 떡 대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참 희한하죠? 떡 했더니 누룩. 근데 예수님은 누룩하면 떡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했으면 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언어 연상이 희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상이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믿음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의사소통상에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누룩했는데 떡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한 답은 외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외식보다는 교훈으로 이해를 했나 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만들어내는 외식이 만약에 우리 신앙에 들어온다면, 예수 믿는 믿음에 들어온다면 이게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훈을 주시나라고 생각했지 그냥 그 누룩이란 말 뒤에 숨어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분량으로 제기하셨어요. 이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차이가 믿음의 분량의 차이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본질의 의미로 깨닫는 것이 믿음의 분량과 관계가 있다는 힌트를 주는 듯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글자와 문장에서 나오는 의미는 알 수 있어도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룩하면 누룩의 의미를 말할 수 있어도 누룩하면 외식으로 연결되는 이 영적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룩하면 외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누룩하면 떡이 아닌 외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적지 않고 크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성스러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된 본성으로 덮인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의사소통은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성경 말씀과 해석이 나왔어요. 그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스럽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걸 말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지금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또 마음을 여는 거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 가죽을 베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깨닫는 거니까 내 마음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내가 성경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가 주는 그 언어의 의미를 느끼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이 말씀은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의미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죄된 본성, 즉 육신으로 덮여진 마음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겠죠. 영어로 보면 The simple nature with passions and desir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인데 그 죄된 본성의 이유가 뭐냐면 탐심과 정욕으로 덮여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 족속들이 완전히 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세계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진멸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옛사람에게 역사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게 하는 그 미혹의 영의 그 집에서 해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아닌 육적 분별력이기에 절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본질적 의미를 마음에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문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느껴진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정말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기록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도 복음을 듣는 당사자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종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발생하였음을 사도행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16장 14절인데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시니라. 저도 외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면 이 역사를 기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실 것이 뭐냐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마음 가죽을 베는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 그걸 말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내 의식세계에서 무의식세계에서 건너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무덤에서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마음의 쉼을 누릴 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쉼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